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장마가 주는 교훈을 한 주 전했고요. 3주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 애가 말씀을 한 달 정도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습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듣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픔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슬프다 그러셨을까? 멸망과 처참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슬프다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5절과 8절에서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슬프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축복을 따라 영광스러웠던 지난 날들을 되새김질하면서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지나간 날 그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내가 유지해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 그런 마음의 느낌을 우리가 표현할 때 슬프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의 정체는 적막하다는 겁니다. 이 적막하다는 말은 홀로라는 말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고독하다 그 말이에요. 쓸쓸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죄와 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의 첫 번째를 적막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적막함의 실체를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많음이 적음으로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열국 중에 큰 자가 가부가 되었고 열국의 공주가 강제 노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쉴 곳도 없고 도울 자도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슬픔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 기자는 그런 슬픔보다 더 큰 아픔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4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죠.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절기를 말할 때 이 절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예배.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없어요 이제. 저녁 예배도 없어졌습니다. 벌써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이렇게 시작해 왔어요. 이제는 심지어는 나라가 개입을 해서 교회 예배를 차단하는 이런 사태까지 이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인 거예요.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은 바로 절기를 지키러 가는 이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된 슬픔이 뭐냐? 바로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삼손과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로 인해서 대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조롱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슬픔이 뭐였느냐 하면은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9절로부터 말씀을 보니까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예배를 안 드려도 그거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그만큼 무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라오디아 교회의 실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서 중간지대에 있어요. 사각지대에 있어요. 요런지 저런지 요리재고 저리재고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빼앗기는 것,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을 막지를 못해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벼랑간에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에레미야 1장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10절에 보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물을 빼앗기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쉼없이 맥없이 보물을 빼앗기고 말아요. 이방인들이 성전을 무단 침입을 해서 성전 안에 있는 보물, 송구지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간들이 소위 말하는, 왜 하나님은 무관심하셨을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귀중한 이 기구들을 다 이방인들이 강탈해 가는데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그때 암행어처럼 나타나셔서 이 못된 놈들 하고 딱 차단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례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 애가 1장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10절과 다음에 11절을 여러분 집어서 꼭 읽으세요.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11절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를 여러분 신앙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도 보물을 빼앗기고 11절에서도 보물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10절에서는 빼앗긴 거라고 말하면은 11절에서는 먹기 위해 살기 위해 그 보물을 그냥 내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될 때가 됐어요. 가장 귀중한 믿음, 신앙을, 생명을 이어간다는 이유 안에, 살기를 원하는 이유 안에 그걸 내팽겨쳐버리는, 그게 뭐 중요하냐 이거예요. 목사의 직이 뭐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먹는 게 더 우선이에요. 우리 신앙이 지금까지 와 있다, 여기까지 와 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11절 말씀을 꼭 읽으시고, 하나님 이 11절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걸 깨달지 못하면 미리 얘기를 드릴게요. 제2의 에서가 나와요. 오늘날 이 한국 땅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우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동강에 쳐버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지구, 이런 시국이 되었는데도 왜 방치하고 내버려 두셨을까? 성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전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먹기 위해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명에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결코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떠한 박해와 비방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 예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영광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사회자를 따라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지금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부자를 찾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는 보물을 이방인들이 무참히 다 강탈해 감에도 불구하고 보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절기를 지키지 않았잖아. 하나님의 성전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찬양이 식어지고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 자신이 예배가 끝나고 신앙이 끊어지면, 기도가 끊어지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건물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주의 종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우리 모여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흩어져서 우리 삶의 영역 그곳이 다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너무나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인간들이 원하는 예배, 인간들이 즐기는 예배, 이게 인본주의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적음이 많음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온 마음과 심혈을 기울일 때 물이 동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각종 질병들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 이야기예요.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무리하게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기구들,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는데도 하나님은 방치하고 계셨을까요? 성전 안에 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세요. 내 안에, 더 크게, 내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체는 몸은, 육체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은 돈이 아니에요. 권세, 권력 아니에요. 우상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 아닌 이 외형적인 것들로만, 자신의 어떤 육체적으로 신뢰하는 것만, 내가 자랑할 것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몸은 하나님을 모신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속에 있어야 할 것은 정작 없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를 들어갔는데 그 집 안에 오물이 있거나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거 두고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거하는 그 방 안에, 그 집 안에 잊지 말아야 할 오물들이 있다면은,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죽지 않은 사람이라면, 분별력에 있는 사람이라면 치우지요. 근데 안 치우는 거예요. 안 치우니까 이방인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너 있을 데 없잖아. 다 뺏어가버려요. 오늘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아요. 목사의 마음 속에도, 장로님, 권사님의 생각 속에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마음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정화하기를 원하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신 것이 뭐냐?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가 더러워졌을 때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엎어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야, 이놈아, 네 안에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들어있다, 이놈아. 제가 지금 심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완전히 벌거벗고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제물이에요. 욕심도, 이기심도, 의심도,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모든 기질들, 성격들, 습관들 다 내던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만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건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의 정말 만남이 일어나면 질병도 곤침을 맞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다 한 가닥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을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청소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때문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랑을 가져라. 지난주엔가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를 본받으라,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 했나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한나가 앉아있지만 저하고 다릅니까? 가만히 보세요. 뭔가 나하고 같은 점이 있어요.
그 아들, 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뭔가 같은 점이 있어요. 피가 섞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품은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내가 품으려고 품는 게 아니라 자연적 품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가지는 몸부림 치는 게 아니에요. 나무 자체가 진액을 받아들이고 자연적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런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독선적인 얘기입니까? 이적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상한 얘기는 참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지금 정직하고 지금 정확한 얘기를 하려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저도 그렇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곧 예수님을 본 것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그 눈짓 하나,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가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교회 짓기 전에 지나가다가 돌부리 가다가 뻥 찼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요. 성리교회 목사는 지나가다 돌멩이를 발로 팍 찼다가 무슨 승질이라서 그렇게 발을 찼냐고. 나는 그저 성질나도 찬 게 아니라 그냥 찼는데, 그래서 그때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 한 자리라도 발걸음 하나라도 행동 하나라도 조심스러워야 되더라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많이 커졌지만 그때만 해도 이 상갈동에는 적은 동네 한 50포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저를 보고 섭리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근데 그런 사람이 지나가다 발로 뻥 차니까 그게 너무나 이상스럽게 보였나 봐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안에 거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합시다. 부드러운 마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모두가 행동을 이야기해요. 틀린 말 아니죠. 삶을 중요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왜?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행함과 삶이라고 하는 건 열매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행함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행함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행함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느냐 이거예요. 내가 선한 행동을 했던 악한 행동을 했던 간에 그 악한 행동, 선한 행동의 그 출발지가 뭐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함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은 행함 뒤에 있는 그 행함의 동기를 지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권사님이 마지막 소아시아 교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를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그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가져온 마음의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살고 죽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함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선함도 나올 수 있고 악함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이 중요하다, 선한 이 삶이 중요하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함의 삶의 동기가 뭐냐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보물을 다 탈취해 갔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희 안에 네 스스로가 추방하지 못하는 건 내가 추방하마, 이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강팍하고 완악하고 무딘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라, 예배를 성수해라 외쳐도 이 마음이 강팍한, 굳어버린 사람들은요 소일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이 강팍함과 완악함을 내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니어야 할 요소는 뭐냐? 부드러움인 거예요. 부드러움. 여러분, 부드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 부드러운 거예요. 아멘? 근데 부드럽지 않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 속에 새 영을 주며 내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돌, 나발. 돌이 돼버렸어, 돌.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의 심령이 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를 받을 때의 언어가 그렇다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저 목사 같은 놈 저놈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사라는 그 설교를 하는 얘기를 오늘 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 이전에 설교한 걸 제가 듣고 나왔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언어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언어가 님자가 놈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이 돌이십니까?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말해도 좀 깨달을만 한데, 좀 뉘우칠만 한데 어떻게 하든지 자기 주장,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상황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어서 그 마음에 돌 같은 것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여기 이용주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르신이잖아요. 농사를 많이 지시니까 아시죠? 아무리 여러분 씨앗이 생명력이 있어도요, 단단한 굳어버린 땅에는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농부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갈아엎어요. 삽을 집어넣어서 그 단단해진 땅을 엎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단단한 게 있으면 삽을 뒤집어서 탁 쳐서 그 단단하게 굳은 흙을 풀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려야만 싹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굳어진 마음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들 튕겨나가. 하나님 말씀에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만 30배, 60배, 100배를 맺잖아요. 우리는 교회 들어오기 이전에 굳은 마음이었어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었어요. 돌 같고 길작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듣기 전에 이 굳어진 마음들, 돌 같은 마음들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하나 녹이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작업하는 거야, 작업.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먹는 사람들이 깨짝깨짝 먹으면 여러분 음식한 사람 기분 나? 집어 던지고 싶어요. 그게 요즘에 저는 우리 식구가 그래, 깍두기를 만들었어. 임수경 권사님이 물을 3개를 줬는데 이걸 가지고 무채를 만들고 또 뭐 그 삶아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깍두기를 만들었어요. 우리 소목사가 오더니 말이야, 이만한 냄비에다가 그냥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비벼 먹으니까 우리 식구 입이 이렇게 되더라고. 여자분들은 다 동감하는 얘기죠. 그런데 깰짝깰짝 먹으면 그냥 진짜 뒤집어 엎고 싶지. 근데 그 이튿날 말이에요, 깍두기를 아주 조각처럼 사탕처럼 조그맣게 해놨어. 근데 내가 그날 그걸 안 먹었더니 하는 말, 왜 맛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맛이 없어도 먹어야 돼. 근데 사실은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이튿날 먹으니까, 다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입이 이만큼 재었어.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여러분 지금 반응도 보이고, 아무리 마스크를 썼더라도 아멘도 좀 하고 할렐루야도 좀 하고, 그럼 내가 이거 준비한 거요, 사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냐 이거야. 하기도 제가 막 이렇게 유머스럽게 설교하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내가 너무나 원색적으로 설교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 가진 사람들이요, 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막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덩어리 같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속에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오건사님 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감으로 기도하면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야. 아멘. 아멘. 은혜 받는다니까요, 기도하다가도요. 그래서 저도 오늘날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나 은혜 받았어. 남의 기도집을 베꼈든 남의 걸 훔쳤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성,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진심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딱 보실 때, 저는 우리 예아도 있고 수호도 있고 우리 은주리도 있잖아요. 나 그놈들 볼 때마다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냈을까? 나 여기 솔직한 얘기, 우리 여기 이선장 장로님이 계신 데는 아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아기를 보고 내가 그렇게 예뻐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선준이가 선준이가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아기를 낳았어. 근데 그때 여기 신갈 오고리 운전면허 시험장 가는 쪽, 이쪽 지금 헌쪽, 거기 무슨 산부인가 거기 어디에 있었죠. 근데 가서 선준이를 보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 내가, 야, 얘 외국적으로 생겼다. 아마 그때 최 권사님한테 제가 그 말 했나 그랬어요. 꼭 나온 건 한국 사람인데 그 풍기는 모습이 외국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코와 귀와 잎이 명확할까?
선명할까? 뚜렷할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기억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말했기 때문에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게 이거였구나. 서목사, 내가 너를 처음 보는 순간은 그냥 베리굿이었다. 근데 너 목회하면서 붙을 거 안 붙을 거 있을 거 없을 거 네 안에 들어오니까 난 너 볼 때마다 실망스럽다. 나는 너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 내 마음처럼 너의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어. 부드러운 마음. 근데 진짜 지나온 나를 들여다 보니까 나는 부드러운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 정확하고 뭐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나를 보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다음 주, 모르겠어요. 오늘 하다가 끝나면 못하면 또 할 건데 11절을 보면서 여기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11절 강의할 때 찬양을 하나 부를 거예요. 찬양을 하나. 여러분 얼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님의 그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주님이 날 볼 때마다 실망스러워. 난 너 보고 싶지 않아. 너 왜 그렇게 변했니? 너 왜 그렇게 달라졌니? 너 왜 그렇게 됐니? 여러분, 애들 무섭게 바뀔 때 보면요, 내가 저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아주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뭐였을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게 뭐였을까? 같이 한번 하세요. 청결함이었어요. 청결함이라는 것은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순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이는데도 무례히 행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 행하는 거죠.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거짓을 합니까? 아니죠.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냐? 교훈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마음과 양심과 믿음이 바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우리는 막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전환돼야 되고 선한 양심으로 바꾸어져야 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영원 무궁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근데 오늘 우리의 슬픔과 아픔은 우리의 마음이 죄와 욕심과 무모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
교회 스타렉스를 끌고 다니는데 어떨 때는 그걸 뭐라 그래요? 비 올 때 막 움직이는 거 윈다브러시인가요? 이게 말이에요. 아무리 돌아가도 항상 뭐가 껴있는 듯 넣고 밑닦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그거를 사가지고 바꿨어요. 바꿨더니만 말이에요. 아주 깨끗하게 닦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교환하기 전 그 쓰던 거를 하얀 화장지를 가지고 그 앞에 고무 박칭 있잖아요. 그걸 한번 닦아보세요. 시커먼 게 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더러워진 이거를 벗기지 않으면은요, 엄청난 범죄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정직함이에요. 아멘.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아멘. 지금 이런 아픔은요, 나부터 정직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실망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 솔로몬 왕이 고백합니다. 내가 깨닫는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많은 꾀를 냈다는 말이죠.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회개하는 마음. 아멘. 우리 이성찬 장로님이 기도회 때 먼저 하는 게 있잖아요. 회개하자. 말로만이 회개가 아니라 지정의의 회개. 그래서 이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상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크게 요구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상한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배 앞에 나올 때, 예배당 앞에 나올 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국의 모든 원인은 다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 자신 앞에, 자식 앞에, 이 사회 앞에 잘못한 것 있거들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위해서 집에 가셔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전체를 로마서 1장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부드러운 마음, 청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환되면 우리 안에는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 이 모든 건 지나가고 잃었던 것, 빼앗겼던 것들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